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천국으로의 초대. 초대장 받고 비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할 때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는 그런 초대장을 갖고 오면 그 초대장을 주면은 선물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특별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잠시 잠깐의 어떤 삶을 위한, 잠시 잠깐의 시간에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초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요인데, 저도 이 가요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복면가왕, 예전에 그 주일날, 보통 주일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한대요. 지금도 한대요. 안 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 하연우라는 국가스텐의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처음 제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제목이 뭘까요? 아니, 오늘 힌트를 드리잖아요. 천국으로의 초대. 근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 가수 노래가 아니라 다른 분의 노래예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이게 뭘까? 일상으로의 초대 노래 모르세요? 이게 신해철님의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그 가사가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가사를 좀 들려줄게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 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내가 생각나.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이죠.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책을 보고 그렇게 막 하는데 누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 나의 일상으로 그 생각난 그 상대방이 왔으면 좋겠어.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상으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노래가 마무리돼요. 해가 저물면 둘이 나란히 지친 몸을 서로 기대며 그날의 일과 주변 일들을 얘기하다 조용히 잠들고 싶어. 이게 이제 마지막 멘트이면서 가사가 돼요. 여러분 들으면은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요지만 그렇구나. 누군가와 함께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 나의 소소한 시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저 천국에서의 그 일상, 거기로 다 함께 오라고 초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겨자씨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제가 예전에 사진도 보여드린 적 있지만은 손에 올려두면 눈에 보일 만큼 작아요.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겨자씨가 씨앗은 작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제가 벌써 이렇게 컸어? 이런 적 많으시죠? 분명히 작았는데, 분명히 어렸는데,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대방이 또는 그 아이가 대단하고 커지고 그리고 영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요,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은 이 막 날아다녀 막 날아다닙니다. 무협 영화에서 날아다니다가 그 나무 같은 거에 막 매달려가지고 나무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대나무인 게 있어요. 대나무. 근데 그 대나무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큰 대나무, 이 대나무 이름이 모소대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요, 처음에 심겨지면요, 한 4년 동안요, 아무리 물을 줘도 3cm밖에 안 자란대요. 이 땅에는 3cm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5년째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루에 30cm. 하루에 30cm. 그래서 이 성장하게 되는 그 해는요, 몇 개월이 지나면 최소 15m에서 20m까지 합니다. 4년 동안 얼마요? 3cm. 이 손가락보다 작은 그러한 크기였다가 성장할 때 그야말로 폭풍 성장해서 15m에서 20m의 그러한 엄청나게 높은 나무가 돼요. 그게 뭐라고요? 모소대나무예요. 그러면 이 대나무는 4년, 5년 동안 무엇 했을까요? 뿌리를 내리고 그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도 또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작아 보이고, 또는 때로는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 뿌리의 시간이에요. 뿌리의 시간. 뿌리가 견고해지고 땅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놀라운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농부가 또는 하원을 갖추는 그러한 가드너가 물을 주듯이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그 시간들 누구도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뿌리의 시간에 견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째깍째깍 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서 열매 맺고 큰 숲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씨앗 상태일 때는요, 새들의 먹이입니다. 또는 작은 곤충들이 집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겨서 자라게 되면요, 씨앗을 먹었던 새들이 그 나무에, 그 식물에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효자씨, 우리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씨앗을 신고 하면요, 뭐 까치요? 까치 녀석이 다 신겨놓은 것도 빼먹는다면서요. 저는 어렸을 때 까치 설날을 해가지고 까치는 좋은 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어느 지방은 까치가 그 지방의 새예요. 그런데 까치가 요즘에는 길조가 아니고 뭐예요? 해를 끼치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런 면이 있는데, 여러분, 새의 먹잇감이에요. 새가 그냥 짝 쪼아서 먹는 그런 작은 거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새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가 거기서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멋진 역전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뿌릴 때, 아직 미미하게 자라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 내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세요? 역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역전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어려워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씨앗을 쪼아먹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드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뭐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걸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찬란한 다윗의 왕조, 그러한 힘있는 나라 세워줄 거야, 회복시켜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요,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내심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야!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다니고 다녀도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의 정적이나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뭔가 이루려는 그러한 보통의 기대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천국 복음만을 마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시간처럼 보내실 때 아마 실망한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눈물의 기도로 씨앗에 물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그 기도의 씨앗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시기에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잘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을 주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귀엽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작아요. 그런데 어때요?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큰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모네 집에 저보다 몇 개월 어린, 근데 저한테 오빠라고 한 번도 안 한 사촌, 외사촌 여동생이 있고, 그다음에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 동네 사람들, 동네 이제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뭐 팬케이크를 뭐 자기 나름대로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는데요. 따라갔더니 그 뭐 우유랑 밀가루랑 그다음에 계란이랑 막 섞어갖고 뭐 설탕도 좀 넣고 뭐 하더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주더니 그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뭐 하면서 먹음직스럽고 잘라서 주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해 먹어야지. 집에 와서요, 집에 있는 거 막 꺼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안 부풀어 올라. 먹었더니 아이씨 이게 떡이야 이게 빵이야 이해되세요? 안 먹어보셨나 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감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베이킹소다를 안 넣는다. 베이킹소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베이킹소다를 넣었더니 그것도 많이 넣는 것도 아니야. 아주 조금 넣어요. 아주 조금 넣는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아니?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서 나머지는 똑같은 건데 그게 부풀어 오르가 안 부풀어 오르가 먹는 느낌과 맛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누룩 비유를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먹어 드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더 좋은 재료로 요즘에는 더 잘 만드실 텐데 근데 우리 형제님들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손수 해 드셔보세요. 그리고 자매님들한테 한번 서비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룩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밀가루 서말이면 양이 어때요? 우리 많다는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프라이팬의 팬케이크는요 밀가루가 얼마큼 되겠어요? 밀가루 많이 해봐야 요만큼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서말이는요 짊어져야 되는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양의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은 그 밀가루 전체를 뭐하게 돼요?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요 어떻게 지배해요?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어떻게 그 역할을 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거 만드는 주인도 모르게 그런데 확실하게 그 전체를 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에 의해서 그 밀가루들은요 부풀어 오르게 되고 먹기 좋은 빵이 되고 떡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떠들고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란스럽게 그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우성 선생님, 우리 정은정 장로님 귀한 집에 이삿날 갔었잖아요. 갔는데 저 멀리서 몇몇 어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가까이 오셔서 대화하신 그런 분도 있어요. 대화하시면서 관심이 그런 게 있나 봐요. 나는 옛날에 여기 우리 집에 얼마에 샀는데 지금은 얼마나 할까? 많이 올랐나?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어.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게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다르게 다가오고 그냥 어른들만 있으면은 그냥 생뚱맞게 쳐다보고 지나갈 텐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대화할 수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고요. 집의 위치가 그 집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나지 않고는 안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 아주 요충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집을 통해서 아마 큰 일을 그 마을을 복음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요 이 누룩과 같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면서 밝게 자라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웃고 그리고 서로가 항상 돕고
또 만나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오셨네요. 우리 민식이도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신서원 지사님 아파트에 사시죠. 예. 그 아파트에요. 여러분이 처음 간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타는 사람마다 멀뚱멀뚱 보는 채 많지 않은 아파트가 있고요. 타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꼬마가 타고 안녕하세요. 근데 또 어른 탔는데 어른들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데 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동현이, 가연이, 민서, 지민이, 수연이 이름이 그냥 쫙 나오죠? 맨날 이름 불러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항상 그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 인사하고 또 동네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조용히 누르기 그 온 마을 그 아파트 한 동을 지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인사하면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어른이 인사하잖아요. 놀래요.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어른이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자 인사하세요. 행복한 설날 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번 주 중에 만나시면요. 을에 다 그냥 아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하는 건요. 아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어른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다시 보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믿지 않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뭐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어머니가 말로 남편을 이렇게 권하거나 설교하고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또 남편이 있는 일이면 잠시 교회 모임도 양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최대한 존중했어요. 말없이 그렇게 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교회 가고 싶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도 궁금해. 여러분 누룩이 그런 거예요. 막 소란스럽게 야단 법석치지 않아도 여러분 누룩은 조금씩 영향을 끼치다가 결국은 집어삼키는 거예요. 화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부적인 시간만 내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 주님 안에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죠.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주인이실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우리 주님은 손님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인처럼 그 종들을 부리실 때 그리고 그 종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나누는데요. 제가 천국 비유 가운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 화단을 보세요. 화단. 저 화단이 시멘트 위에다가 살짝 흙을 넣고 이게 단을 쌓아가지고 하는 화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깊어요, 얕아요? 얕아요. 얕으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이 옆에 우리 뒤에 있는 여기는요 흙이 깊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여기는 풀들은 쌩쌩. 저 풀들은 말라 죽지도 않고요 쌩쌩한데 여름 내내. 그런데 우리 화단은요 비가 조금 안 오면요 다 말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돌짝밭에 뿌린 씨앗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얇게 흙이 있는데 사실은 밑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돌과 암석밖에 없는 그런 데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겨져서 싹은 나는 것 같은데 뭘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 와서 깨달았어요.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구나. 그게 돌짝밭이구나. 살짝 흙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밑에는 뭐예요? 돌밖에 없는 그러한 곳.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와 너무 좋은데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내일부터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누룩처럼 내 삶이 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누룩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너희가 그렇게 경건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전체를 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고 귀한 설날이 되었습니다. 이 설날에 규다씨처럼 여러분 작은 사랑을 나타내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먼저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모든 자녀와 친지와 모든 친인척, 친구들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한 우리가 이 겨자씨는 어떠한 거라고요? 새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작은 씨앗이었지만 자라게 되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새들이 다시 와요. 여러분 관계에 역전이 생깁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기도로 행할 때 우리 주님은요 언젠가 역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지금 저들이 나를 쪼아먹는 새일지 몰라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시고 분명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큰 나무같이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깃드는 그러한 관계 역전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룩처럼 스며드세요. 그래서 어느샌가 저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말하게 돼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에게 소개해달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투와 표정과 언어 속에서 저희 약점이기도 한데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말들이요 누룩처럼 그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 그러한 그 전부가 바뀌어지는 부풀어 오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삶 전부를 나의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공연이나 좋은 영화에 초대장이 여러 개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혼자 갑니까? 아니죠? 예, 누구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초대장을 받으셨어요. 그 초대장을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특별히 이 설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겨자씨 하나처럼 서말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